함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 대표기도 하신 김봉순 집사님 기도 중에 올 한 해를 거의 감사할 제목들을 하나씩 짚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참 기도의 언어를 듣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에 더 큰 감사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감사 신앙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860년 9월 7일 금요일 자정 무렵에 증기선 레이디 엘진호가 미국 미시건 호수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는 수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었고 밤이 깊도록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로 선상은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술과 음악으로 흥이 무르익은 새벽 2시경 배가 갑작스런 충격을 받고 요동쳤으며 사람들이 선상에서 막 이리저리 구르면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목재를 실은 40m 길이의 그 범선이 세차게 부는 바람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대로 전속력으로 달려와 이 유람선 레이디 엘진호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박았던 것입니다. 이내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거대한 레이디 엘진호가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자들은 구명정이나 배에서 부서져 나온 조각의 몸을 의지해서 바다에서 막 표류를 하기 시작했는데 북풍의 영향으로 이 일리노이주의 에반스톤이라는 그 도시의 근처까지 사람들이 막 밀려간 것입니다. 호수 여기저기에서 막 들려오는 그 비명 소리에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서 구조를 하러 막 나왔는데 구조대가 편성되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막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다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노스웨스턴 대학의 신학생이었던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학생이 청년이 있었는데 그도 구조대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가 미시시피 강 주변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다 보니까 아주 수영에 능했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조할지를 아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밤에 그의 영웅적 노력 덕분에 17명의 목숨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새롭게 그 구조되었으니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거센 파도를 헤치고 호수에서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려고 안간힘을 쓴 이 청년 스펜서는 이 일로 평생 거의 전신마비 상태로 휠체어를 의지하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신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자 했던 그 꿈이 그 밤에 그냥 다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 청년의 용맹스러운 이야기를 취재하고자 한 기자가 그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날 밤 구조 작업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의 대답이 참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글쎄요, 기억에 나는 건 이것 하나뿐입니다. 제가 구해준 17명 중에서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11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나병은 이제 하늘이 내린 벌이다, 그렇게 해서 단순한 육체적 질병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얘기도 나오지만 나병에 걸리면 가족은 물론이고 그 공동체로부터 추방이 되어서 격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도 다 갈기갈기 찢음으로, 왜 그렇게 했냐면 외모에서부터 나병 환자다, 이것을 이제 알아보게끔 사람들이 알고 그를 피해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이 나병 환자들은 윗 입술을 가리고, 이 가렸던 건 아마 침이 튀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자다, 이거를 이제 반드시 외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감염되니까 나에게 오지 말라, 이 신호를 이제 주도록 한 것입니다. 이들은 사는 게 아닌 자들이었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니까 사는 게 아닌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들이 어떻게 그 참 고통스러운 삶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레위기 13장 9절에 보니까 나병에 감염된 사람을 어떻게 해라는 레위기의 율법이 나오는데, 우선은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가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숨기려고 하지,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서 회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꽁꽁 숨기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나병에 걸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사람을 데리고 오면 나병의 판정만 내려줄 뿐이었지 그 사람의 그 나병을 전혀 고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지금 나병 상태, 영적인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우치도록, 알게 하도록 할 뿐 아니라 그 병에서 벗어나도록,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구원받고 영적으로 이 나병에서 벗어난, 이 고통에서 벗어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 우리처럼 그렇게 영적 나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그들이 우리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이들은 차마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했죠. 격리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멀찍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할까봐 이들이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지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소문으로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뿐만 아니라 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간질병에 걸린 자,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냈었다는 그 소문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에까지 파다하게 퍼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3절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이를 볼 때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만은 보통 우리 주님을 사람들이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렇게 부르든지 아니면은 랍비여 이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호칭을 뭐라고 부르는 것보다 호칭을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님께 나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겠죠. 보니까 예수님을 간 믿은 분들 중에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는 그냥 아멘 이렇게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분들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야 하느냐 이러면서 꼭 그걸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주문처럼 외우는 그 기도를 기뻐하실까? 아니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 마음을 더 기뻐하실까? 물론 제가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위를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어떤 마음을 주님이 더 받으실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제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셔서 우리를 낫게 해주셔서 이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도 참 이 기도를 자주 하는 편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중에 이 문구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우리 이런 모습으로 나온다, 정말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으로 나온다 이러면 우리 부모된 우리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는데 1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말은 너희가 나았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또는 회복될지어다 이 말을 더 듣고 싶을 텐데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것은 병이 다 나았을 때, 나병이 다 나았을 때 바른 절차입니다. 병이 낫고 이제 나병에 걸렸던 자가 나병이 낫고 레위기에 보면 다시 자기 집으로 또는 고향으로 이렇게 자기 옛 삶으로 돌아가기 전에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그 다 나았다는 완치 판정을 받아야지만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네 병이 다 나았다는 그 선언인 것이고 이미 너는 온전하게 되었다, 네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는 그러한 지금 선언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의지해서 제사장에게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았느냐? 안 나았어요. 그대로 여전히 손에는 진물이 흐르고 있고 손은 다 떨어지고 있고 다 마디가 떨어져 있고 얼굴은 뭉개진 상태로 그냥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갔다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지만 자칫하면은 이제 나병인 것을 알고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의 믿음이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들 참 믿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전히 낫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간 것입니다. 마치 나아만 장군이 6번째 물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7번째 들어갔다 오니까 그 몸이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하얗게 이렇게 깨끗하게 바뀐 것과 같은 것이고,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가 오도록 하나님 앞에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6번째 기도할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는데 7번째 기도하니까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지중해 바다에서 탁 떠오르는데 이내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증거가 보이지 않는데 어떠한 변화도 느껴지지 않는데 끝까지 기도한다?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그냥 순종한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그렇게 순종했으니 참 기특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이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그 노상에서 진짜 병이 치유되게 되는, 깨끗하게 낫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아마 놀라서 까무러쳤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가다 보니까 손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있고 서로 얼굴을 보는데 정상인이 되어 있고 깨끗해졌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믿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일제히 이들이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에게로 막 달려간 것입니다. 빨리 가서 완치 판정을 받고 그리고 집으로 가고 싶었겠죠. 아내를 만나고 싶었겠죠. 또 사랑하는 자식들 가서 정말 꼭 껴안아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병 환자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이제 온기라고 합니다. 온기. 그래서 이제 일전에 제가 소록도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다가 이제 만났을 때도 보니까 뭐 이제는 나병이 공기 중에 병균이 돼도 다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전염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나서 이제 악수를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그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가서 이제 안고 하는데 그렇게 그분들이 참 기뻐하시는 것들을 외로움이 크니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품이 참 그리웠을 텐데 이들이 그 가족에게로 이제 막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9명은 그렇게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을 다 받으러 달려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일한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되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이게 본문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왜 주님이 이 사람들이 분명히 제사장에게로 갈 때 낫게 될 것을 아셨는데, 그러면은 가기 전에 야, 니네가 낫게 되면은 나에게 와서 감사를 해라, 나에게 와서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이들이 가다가 나았으면은 아까 감사를 드리라고 했지, 돌아가자, 이렇게 우르르 같이 왔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 말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말은 이제 이게 보여주는 것은 감사는 의무감, 책임감 또는 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러나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감사를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말해서 와서 감사한다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늘도 우리가 주서 감사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그 감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감사를 받으며 뜻밖의 질문을 하시는데,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인데 나머지 9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18절에 보니까 고침받고 돌아온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여기 껴있을까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즉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한 절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 고쳐졌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포함할 때 주님이 즐겨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9명은 육체의 질병을 고친 것, 그것으로 그쳤지만 주님께 나와 감사를 드린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 중요한 영적인 구원, 그것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증거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단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완성은, 그 마지막은 감사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의 최고봉은 그 믿음을 넘어서 감사로 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병이 낫고도 돌아오지 않은 이 9명은 예수님이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이 좋아서 찾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사람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입니다. 감사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늘 하나님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떤 일을 응답받았을 때만 드리고 그냥 평소에는 드리지 않느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사랑하느냐, 그 사람의 신앙을, 믿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 확률로 따지니까 몇 프로입니까? 10%입니다. 1%가 아니고 10%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감사하는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아주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그래서 막 구하지만 그 어려움이 지나고 살만해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기적만 붙잡는 사람은요, 기적이 지나고 나면은 더 이상 붙잡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베푼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분이 베푸시는 기적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해야지만이 되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아서 했다가는 금세 지치고 어떻게 됩니까? 실망해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이 10%에 해당되는 신앙인인지, 아니면은 여전히 90%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를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 여러분, 은혜에 대한 반응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 반응이 감사가 되어야 합당합니다. 감사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일상의 삶, 라이프 스타일이 그냥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는 감사라는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더라도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꽤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다가 이제 오늘 함께 모이게 됐는데, 그다음 코로나로 인해서 또 성찬을 우리가 참 많이 못했습니다. 하지 못했는데 어쩔 수 없이 헬라어로 성찬이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좀 이 단어가 들어오실 텐데, 유카리스트라는 단어가 성찬이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가 원 의미가 뭐냐면은 감사를 드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유카리스트가 어디서 왔냐면은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당연히 감사가 나와야지만이 정상적인 신앙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죄에서 건짐받은 은혜, 그게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된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을 이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맞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찬식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어주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걸 기념하는 것이 성찬인데, 죄로 인해 죽음에서 살림받은 죄인들이 이 성찬식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뭐겠습니까? 유카리스트, 성찬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카리스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합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여기서 정말 안타깝게도 떠나간 9명을 찾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진짜 축복은 병이 낫는 것이 아닌데, 그들이 진짜 축복을 받으러 와야 되는데 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진짜 축복인데 왜 그들이 떠나갔냐, 이렇게 지금 너무나도 안타깝게 주님이 이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실패와 질병과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은 그걸 통해 영원한 복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낭비하지 마라,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을 허비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고난을 통해, 또 질병을 통해, 실패를 통해 영원한 복인 구원을 받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 중에도 지금 그런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까이 오게 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밥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눈 깜빡이 시인 미즈노 겐조라는 분의 시를 엮은 책입니다. 시집치고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사서 읽어보면서 시집이 왜 이렇게 두껍나 싶었는데, 평생을 걸쳐서 이분이 이제 지었던 4권의 시집을 이번에 좀 이렇게 한꺼번에 엮어서, 그것도 엄선해서 엮다 보니까 그렇게 두꺼워졌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를 지을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 놀라울 정도인데,
여러분, 미즈노 겐조가 어떤 분이냐면은 일본 나가노현에 사카키라는 조용한 농촌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서 이분이 태어나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11살 때에 이질이 걸리게 되는데 고열이 막 오르면서 뇌로균이 침투하면서 정말 갑작스러운 내성 마비가 걸리게 된 것이죠. 소아 내성 마비가 걸렸습니다. 이후로 그가 이제 손과 발이 자유롭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말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로지 이제 눈이 열려 있고 귀가 열려 있는 것,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 외에는 거의 전신 마비 상태로 의사를 전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때가 1946년도의 일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죠. 일본이 패전으로 인한 빈곤 속에서 굉장히 피폐해지고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는데, 그러다 보니 내성마비에 갑자기 걸린 이 아들을 포함한 4명의 아들을 더 있었는데, 이제 4명의 자녀들이 더 있었는데 그 5명의 자녀를 품고 이 가족이 벌였던 그 고통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5년쯤 지났을 때에 그 마을에 전도하러 오셨던 한 목사님을 통해 이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겐조 씨의 꽁꽁 얼어서 닫혀있던 세계가, 그 세계에 한 줄기 빛이 이렇게 비춰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부터 이분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방송으로 이제 귀가 들리니까 신학 강좌를 이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최대의 난관이었던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 이제 이것이 가장 고민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를 고민하다가 눈 깜빡이는 것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합니다. 일본어 아이우에오 이 50음도표를 벽에다 탁 붙여놓고 나서 그 어머니가 차례대로 가리키면 자신이 원하는 글자에서 깜빡깜빡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글자를 하나를 탁 따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모아서 문장을 엮기 시작하고 그 문장이 글이 되기 시작하는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긴 했지만 참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들 겐조 안에 있는,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있는데 이 신앙을 어떻게 좀 밖으로 끄집어내서 표현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방법을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게 한자 한자 받아서 문장을 만들어서 만들어낸 그 시집이 이제 이번 주 제가 읽었던 그 시집입니다. 11살 이후에 그의 삶은 행동도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렸고 또 말도 못하게 되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감옥과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그가 지은 시들을 보니까 원망과 불평과 자기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통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을 그 시에 보면 다 그렇게 그런 것만 감사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 깜빡임으로 시를 쓰다 보니까 길게 못 씁니다. 시들이 다 짧아요. 근데 그 짧은 한 시 속에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낼까를 고민하면서 쓰다 보니까 정말 시가 한 절 한 절이 마음을 때리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를 읽어보면 그분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그분 안에 심겨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제가 몇 편의 시를 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이 이제 오늘 하루도라는 것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신문 냄새에 아침을 느껴, 차가운 물맛에 여름을 느껴, 풍경 소리에 선선한 해질녘을 느껴, 개구리 소리에 졸음을 느껴, 오늘 하루도 끝나지 않았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 또 잊기 전에 지금 들은 것, 보인 것, 마음에 느낀 것, 잊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를 만들자. 자, 이 모든 시가 눈 깜빡거리는 것을 통해서 한자 한자 모아서 썼다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 편의 시를 제가 이제 쭉 어제도 막 읽어보았는데 시의 내용이 온통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온통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몇 편을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슬픔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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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고맙구나. 너가 오지 않았다면, 강해지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슬픔이여 슬픔이여 너가 나를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커다란 기쁨과 변하지 않는 평안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데려다 주었기 때문이야. 제가 참 마음에 들었던 시는 이 발소리라는 제목의 시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신문 배달부 발소리, 우유 배달부 발소리, 우편 배달부 발소리. 오늘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너무나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975년 10월에 이번 물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이번에 좀 길게 지은 한 편의 시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의 진리가 마음에 스며들고 신앙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내성마비가 되고 어떤 희망도 기쁨도 없이 그저 식물처럼 살고 있는 나였지만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진리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닿아 기쁨과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올려다보며 이 기쁨과 희망을 굳게 지켜 살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의 평생을 누워있던 11살 이후에 모든 몸의 자유를 다 빼앗겨서 누워 지내던 미즈노 겐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이 미즈노 겐조의 이 시집을 좀 다 사셔서 보니까 소장해야 될 책입니다. 집에 두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메마를 때마다 꺼내서 이렇게 읽어보신다면 다시 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와서 고침받고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이 한 사람처럼 고통을 통해 영원히 구원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난 복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곳곳에서 감사를 강조합니다. 시편에 수없이 많은 감사하라는 명령이 나오고 있고 바울 서신도 감사하라는 명령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도 감사를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선언하셨죠. 늘 감사로 우리 주님은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신앙생활에서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수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골로새서 2장 7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삶에서 감사가 풍성히 넘쳐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반면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 감사가 없는 삶이 어떤 정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막아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어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동성애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끔찍한 죄악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 추악한 죄악들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치 않는 그 사소한 태도가 로마서 1장에 기록된 이 모든 추악한 죄악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진짜 감사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구나. 감사가 우리 삶에서 넘치기 시작하면 죄를 지을 수 없겠구나. 죄에서 멀리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반면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감사가 사라지면 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구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사라지면 뭐가 올라오기 시작합니까?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공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가 없고 불평이 막 올라오면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이유는 이 감사가 사라질 때 모든 죄가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병이 나은 이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감사가 너무 컸기 때문일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기까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감사도 보니까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표현하는 것. 속에 담아두면
그 사람이 감사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뚱하게 있으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저럴까? 나는 속에서 되게 감사한데, 근데 감사하면은 감사가 얼굴로도 나오고 입으로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제 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아마 큰 소리로 차에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사람들 많으면 좀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운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한번 감사를 고백해 보시기도 하고, 또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목장의 목자님들에게 감사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대면이라서 이분들이 뭘 이렇게 하고 싶어도 참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또 여러분을 위해서 늘 저는 기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를 좀 표현하시면 좋겠고, 또 가족들에게, 가까운 가족들에게 좀 감사를 표현하시고, 성도 서로에게도 오늘 좀 많이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막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듯이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자료에 보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감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을 가족이 함께 있도록 하고 거기에 CCTV 같은 거를 설치하고 하루를 이렇게 살펴본다면요, 진짜 감사가 없다는, 우리 서로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제가 숙제를 좀 내드리고 싶은데, 이게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한 진행자가 이제 상담하시는 한 분이 이제 이거를 좀 청취자들과 함께 숙제를 내주고 한 진행했던 프로젝트이기도 한데, 30일 동안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자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딱 한 번만. 이 말은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딱 한 번만 하루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뭐 연말까지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기간이 한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 원망이 될 때, 그럴 때가 많잖아요. 입을 닫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에서 이걸 해보니까 정말 그 여성 아내들이, 야, 진짜 남편에게 감사하다는 말 안 했다, 이제 이걸 고백하더랍니다. 불평이 막 하루도 안 돼서 막 불평이 튀어나와서 막 입을 닫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하는데,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남편들이 11월, 12월이 행복한 한 달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을 진짜 안 합니다. 쑥스러워서 안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을 또 서로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감사가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감사로 더 많이 넘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얌체 같지 않습니까? 그죠? 평소에는 주님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다가 추수감사절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으면은, 아이고, 주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성찬식 때만 할 게 아니라 1년 내도록 하루 24시간 내내 고백해도 감사를 해도 부족한 감사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이런 말을 했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참 좋은 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제가 보니까 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고, 또 이런 사람들, 이런 성도들이 보니까 참 매력적입니다. 표정에서부터, 이 감사가 많은 사람들은 표정에서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감사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유카리스트, 근데 이게 은혜라는 카리스에서 왔다고 그랬죠. 감사하게 되면은 은혜가 넘치게 되고, 또 은혜가 넘치면 더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안에서 영적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제 존 밀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이 느끼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참 저와 여러분, 날마다 또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이 감사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이 감사가 풍성함으로, 이게 정말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인데 이 감사가 풍성함으로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